누가복음 7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어떤 백부장이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옵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들을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들이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 아멘. 칭찬받는 말과 행실이 따르는 믿음 생활에 큰 은혜가 임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켄 블렌차드라고 하는 사람의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라는 리더십에 관한 베스트셀러집을 썼습니다. 고래도 칭찬하니까 춤을 추더라는 거죠. 사람도 칭찬하면 춤을 출 정도로 좋아하게 된다라는 그런 내용의 책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칭찬을 참 많이 하셨어요. 그중에 오늘 본문의 백부장을 향한 칭찬은 우리가 주목할 만한 칭찬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가장 큰 칭찬이 무엇일까요? 믿음과 관련된 칭찬이 아닐까요? 그래서 오늘 백부장을 향한 칭찬은 가장 큰 칭찬이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필수적인 것이죠. 믿음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복의 권내신 하나님이 복 주심이 분량이 결정되기 때문에 믿음에 대한 칭찬은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칭찬이다라고 확신해서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믿음이 무엇일까요? 믿음의 개념은 이성의 세계에 머물러 있는 형이하학적인 개념이 아니죠. 그것을 초월하는 형이상학적인 개념입니다. 눈으로 볼 수도 손으로 만질 수도 없습니다. 한마디로 이것이 믿음이다라고 설명하는 것 또한 쉽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음이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성립되는 신비한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믿음을 평가하거나 이렇게 한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나 자신의 믿음조차도 어떻게 측정하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사람을 자세히 들여다보고 오랫동안 경험해 보게 되면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그 사람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는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백부장을 보시고 그렇게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노라 극찬을 하시는 광경이 오늘 본문에 나온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야고보서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군데군데 보게 되면 믿음과 관련된 내용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믿음이 있노라 하고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여전히 말과 행실에 있어서는 전혀 예수 믿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 구원받은 사람처럼 보이지 않는 언행심사로 살아가는 야고보에 있는
야고보서를 읽는 모든 사람들에게 권면하고 때로는 충고하고 부탁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구원받았다라고 한다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과 비교해서 그래도 좀 고상하고 또 칭찬받는 말을 행동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잘 믿고 잘 사는 것 중요해요.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따라서 합니다. 바로 믿고 바로 사는 것입니다. 누구나 잘 살 수 있어요. 그러나 바르게 사는 건 쉽지 않아요. 구원받은 자녀로서 예수를 믿는 자녀로서 내가 과연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어떻게 말하고 행동하느냐라는 것은 나 자신의 믿음의 척도를 결정 지을 수 있는 기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예수님께 칭찬받을 만큼의 믿음의 좋은 사람의 말과 행실이 어떠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과 행실에 있어 칭찬받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어떠한 은혜가 임하는지를 설명해주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지금까지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라는 칭찬을 받은 사람이 누굽니까? 로마 장교입니다. 백부장, 요즘으로 말하면 중대장급에 속하는 로마 장교입니다. 100명의 병사들을 이끄는 리더십을 발휘하는 장교. 그러나 그의 이름, 그의 가족관계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도대체 그가 어떤 믿음의 생활을 했기에, 어떤 말과 어떤 행동을 했기에 그토록 칭찬을 받았고 그 종이 병들었을 때에 고침을 받는 그렇게 엄청난 큰 은혜가 임했을까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데 그 은혜가 임하도록 우리의 말과 행동에 있어서 예수님으로부터 칭찬 들을 만한 오늘 백부장이 보여준 아름다운 4가지 모습, 사람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바르고 정직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주님의 마음에 합한 모습으로 큰 은혜의 주인공으로 살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는 그 마음이 너그러운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2절을 보십시오.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5절을 보십시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백부장이 사랑한 대상이 둘이 있어요. 종을 사랑했어요. 그리고 유대민족을 사랑했어요. 자, 2가지 우리가 의미심장한 부분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주인이 종을 사랑한다는 표현이 맞아요, 틀려요? 성립이 안 되죠. 주인과 종의 관계는 주중의 관계예요. 노예, 재산의 목록의 1호예요. 종은 주인에 대해서 주장할 수가 없어요. 내 것이 없어요. 나라는 것이 없어요. 주인의 소유예요. 그런 종이 병이 들어 죽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종을 재산으로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랑의 대상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그런 차에 이 종이 병들어 죽게 되는 그런 상황에서 백부장에게 그를 사랑하는 백부장으로서 마음이 안타까웠을 거 아니에요. 그런 중에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가버나움을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게 되고 장로 몇 사람을 통해 보내어 초청합니다. 누구를? 예수님을. 왜? 사랑하는 종이 아파 죽게 되었어. 주인이 지금 종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로마 시대의 주종의 관계는요, 상상할 수 없는 관계. 우리 영화를 통해서, TV를 매체를 통해서 우리 이미 잘 알고 있어요. 당시의 전통적인 관습이 사랑을 주고받는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시간도 건강도 물질도 소유도 자유도 주인의 것일 뿐 종의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종의 관계이지 상호평등의 관계가 아닌 것입니다.
종이 되는 건 전쟁의 포로가 되었을 때, 종으로 태어났을 때, 종으로 팔려갔을 때, 아니면 빚을 갚지 못했을 때 이 네 가지 통로를 통해 종이 되는데, 오늘 백부장의 종은 어떤 통로로 종이 되었는지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는 백부장의 소유였습니다. 주인 백부장을 위해 목숨 걸고 살아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백부장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따라서 합니다. 백부장은 너그러운 사람이었습니다. 너그러운 사람이라 그 종을 사랑했던 거예요. 너그럽다는 것은요, 마음이 넓어서 감싸고 받아들이는 성질을 말하는 거예요. 이 너그럽다는 말은 관역이라는 단어와 일맥상통해요. 남의 잘못 따위를 너그럽게 받아들이거나 용서하는 것을 관용이라 그러잖아요. 빌립보 4장 5절에 보면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마지막 때에 가까울수록 관용을 베풀으라는 거예요. 서로 관용을 베풀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백부장은 부리는 종의 실수나 잘못까지도 감싸고 용서하고 받아들여 기회를 주는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종에 대한 사랑의 마음을 실천하고 행동으로 보이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이게 참 쉽지 않은 일이에요. 너그러운, 하나님 주시는 너그러운 마음을 갖지 않고는 그 당시 로마 시대의 군인으로서 할 수 없는 행동이었어요. 뿐만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회당을 치워줬다라고 했어요. 유대인들은 누구예요? 이스라엘은 뭐예요? 로마의 속국이에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어요. 그들의 종교 생활을 위해 회당을 치워줄 정도로 너그러운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로마 군인이라는 우월감도 배지 않지, 편협하지도 편견을 가지지도 않고 너그러운 마음으로 좋은 일들을 하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도랑이 크고 넓은 사람, 너그러운 사람이었습니다. 계급사회에서 종과 주인의 신분의 관계는 인간 대접을 받지 못하는 관계 아닙니까? 그런 그를 종을 사랑했고 그 당시 속국의 유대 사람들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돈이 좀 있다고 돈 없는 사람을 얕봅니다. 좋은 차 타고 다닌다고 그렇지 못한 사람 무시합니다. 많이 배웠다고 배우지 못한 무식한 사람들을 무식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높은 지위, 좀 권력을 갖게 되면 그렇지 못하는 사람들을 아주 그냥 짓누르고 괴롭히는 일들을 일삼습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나는 큰 교회 다녀, 나는 직분을 받았어,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무시하고 얕잡아보고 눈아래를 보고 하는 이러한 일들을 하는 것들은 전부 다 잘하는 일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요, 인격이라는, 그 사람이 인격이라는 그릇에 담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의 인격이 어떠냐에 따라서 믿음의 상태도 그러한 거예요. 인격이 좋은 사람들은 신앙의 태도도 좋습니다. 그러나 인격이 나쁜 사람들은 신앙의 태도도 나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타인의 잘못과 실수를 너그럽게 감싸고 용서하고 받아들이는 품성이 좋은 사람은 남을 돕고 사랑하고 배려할 뿐만 아니라 너그러운 마음을 지니고 너그러운 말과 행동만 합니다. 남에게 말이나 행동으로 상처를 주지 않아요. 너그러운 마음으로 따뜻하게 품어주고 하나님의 사랑을 쏟아 부어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6절을 보십시오.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7절을 보십시오.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그 당시 로마는 유대 나라의 주인 나라였어요. 주였어요. 그러니까 로마 시민과 유대 민족은 로마 황제를 주로 숭배한 관계였습니다. 황제를 주로 숭배할 뿐만 아니라 황제의 백성인 로마 시민들을 향해서 유대인들은 주로 섬겼습니다. 이런 관계였었습니다.
그런데 백부장은 로마의 장교였다 그랬잖아요. 예수는 유대 사람 나라의 시민이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예수가 백부장을 향해 주라고 해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백부장이 예수님을 향해 주라고 해요. 이게 있을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내 집에 오시는 것도 내가 주께로 가는 것도 감당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보는 백부장의 믿음은 위대한 겸손인 것을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겸손이란 단어의 뜻이 다양합니다. 자기를 낮추다, 자기를 괴롭히다, 짓누르다, 고삐를 매다, 또 재갈을 물리다 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겸손이 무엇입니까? 스스로 입에 재갈을 물리고 함부로 말하지 않는 것이 겸손입니다. 스스로 고삐와 재갈을 물려서 함부로 행동하거나 잘못된 길로 가지 않는 것, 이게 바로 겸손이에요. 자기가 손해를 봅니다. 자기가 피해를 당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남에게 손해를 끼치지 않는 그러한 것을 겸손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을 보게 되면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예수님처럼 닮기 위해서 예수님의 사셨던 삶의 모습을 답습해왔던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데리고 다니는 제자들이 어느 날 묻습니다. 기독교인이 가져야 할 가장 큰 덕목이 무엇입니까? 겸손이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도 겸손이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물었더니 세 번째도 겸손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예수님도 나는 오냐 겸손하니 내게 배우랬습니다. 그를 배우고 따르는 어거스틴, 그를 따르는 제자들, 신앙의 위인들, 주님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겸손이라고 하는 이 아름다운 말과 행동과 또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정말 예수님처럼 겸손한 자세로 사람을 대하고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진실로 겸손한 사람이 되려면 첫째는 말이 겸손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말 속에 가시가 있거나 뼈가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언중유골이라 말이 있잖아요. 말 속에 뼈가 있다는 말이잖아요. 말 속에 교만이 담겨도 안 되고 말 속에 가시돋친 말이 담겨도 안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행동이 겸손해야 됩니다. 거친 행동, 오만 불선한 행동은 덕이 되지 않습니다. 어느 목사님 취임하는 행사에 설교자로 초청받아 가시게 되었어요. 예배당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안내하시는 한 장로님쯤 되어 보시는 분이 이리 오세요. 어떤 순서 같은 거 맡으셨어요? 라고 묻더라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순서 같은 거 맡으셨나 물으니까 사실 마음이 좀 그래서 지금 뭐라고 할까 하다 그냥 예, 설교 순서 같은 거 맡았습니다. 라고 쑥 들어갔대요. 여러분, 자기 교회에 손님으로 오는 분들한테 잘 그런 거친 행동, 거친 말 바람직하지 않죠. 행동이나 말이 그렇게 되면 덕도 안 됩니다. 존경받을 수도 없습니다. 사랑도 받기도 어렵습니다. 셋째는 마음이 겸손해야 됩니다. 제 아무리 말과 행동이 겸손하다 할지라도 마음이 겸손하지 않으면 마음속에 교만에 들여차 있으면 아니 되는 거예요. 얼마든지 그 포장은 겸손한 척 위장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내 마음에 교만이 있으면 행동도 교만한 거예요. 내 마음에 겸손이 있으면 그 행동에도 겸손함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솔로몬 보십시오. 예레미야 보십시오. 자기를 가리켜 나는 어린아이라는 겸손의 모습을 보입니다. 그런 그들을 하나님은 크게 쓰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아브라함은 자신을 티끌 같다라고 했어요.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랬어요?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감리교의 설립자인 존 웨슬리 목사님도 타다남은 부적갱이라고 자기 스스로 겸손을 표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겸손한 그들을 하나님이 큰 은혜 주셨다는 것, 크게 쓰셨다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가 가진 지식, 자기가 가진 지위, 자기가 가진 재산, 자기가 가진 경험 때문에, 자기가 가진 어떤 재능 때문에, 자기가 가진 어떤 영적 직분이나 영적 경험 때문에 교만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겸손하고 또 겸손함을 통해서 주님의 인정을 받아 큰 은혜의 주인공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백부장이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8절을 보십시오.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들을 가라 하면 가고 저들을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들이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이 말씀 무슨 말씀이에요? 부하가 상관에게 순종하듯 종이 주인에게 순종하듯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백부장의 순종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 순종이 뭡니까?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고 하라면 하고 하면 하지 않는 것, 이게 순종 아닙니까? 순종이란 의미를 자세히 보니까 아래에서 듣는다, 주의 깊게 듣는다, 유의하다, 따르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성경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한 사람이 받은 복, 그리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받은 저주에 대한 기록이 수도 없이 채워져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 29절을 보면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사람에게 불순종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에게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에게 불순종하고 배은망덕한 사람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가 복을 받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을 보면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 라고 하셨고, 베드로전서 1장 22절을 보면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라고 했습니다. 순종해야 영혼이 깨끗해진다는 거예요. 깨끗한 영혼을 가져야 진리에 순종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영혼이 어둡고 더러우면 불순종을 일삼게 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5장 8절을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순종함을 배우셨다고 했고, 로마서 5장 19절을 보면 아담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않으므로 사람에게 죄가 들어왔고, 예수님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사람이 의롭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순절 기간입니다. 이 기간에 도살장에 끌려가는 짐승처럼 묵묵히 골고다로 끌려갔던 예수 그리스도,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갈보리산 골고다 언덕을 순종하며 올라가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묵상하며 그분을 뒤를 따라 우리도 순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하게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6절을 보십시오.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7절을 보십시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이 말의 뜻은 뭡니까? 주님, 우리 집에까지 올 필요 없습니다. 말씀만 하시면 됩니다. 말씀만 해도 내 하인이 병에서 고침받고 살아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백부장은 이 사실을 믿었던 거예요. 말씀만 해도, 예수님의 말씀만 하셔도 내 하인을 낫겠다는 믿음을 가진 거예요. 기독교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종교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이라 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결국 어떤 의미입니까? 예수님은 말씀이시고 그 말씀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바다를 잔잔케 하시고 말씀으로 나사로의 무덤을 열어주시고 말씀으로 병자와 안전병이를 일으켜주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말씀으로 하시는 모든 하나님의 일, 주님의 일들에 대한 확신한 믿음을 갖는 백부장, 이 백부장의 믿음, 말씀으로 무엇이든지 가능하다는 믿음 여러분도 갖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1장 3절을 보면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15절을 보면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24절과 30절을 내려도 그대로 되니라 라고 했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시니 그대로 되었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그 믿음을, 이 백부장의 믿음을 위대한 믿음, 이만한 믿음이라고 하시면서 칭찬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매 주일마다 아니면 매일 성경 읽을 때마다 내게 주시는 그 레마의 말씀, 깨닫는 그 말씀이 오늘 확실하게 믿는 사람으로, 내게 주시는 말씀을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셨어요. 날마다 큰 은혜를 부어주시는,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노라고 칭찬해 주실 뿐만 아니라 큰 은혜까지 허락해 주시는 그런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 내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칭찬받는 말과 행실에 따르는 믿음의 생활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가운데 큰 은혜를 허락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터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겸손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믿음대로 되어진다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의 삶 속에 있을 때마다 오늘 백부장의 종이 고침 받았던 것 같은 큰 은혜 체험하고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칭찬받는 언어 생활, 행동 있는 믿음의 생활을 통해서 큰 은혜를 경험하고 체험하는 기적의 주인공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깨달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언행심사가 너그럽게 하여 주옵소서. 겸손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이라면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이라면 믿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나라고 칭찬받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다시 회복해서 오늘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큰 은혜의 축복이 임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